안녕하세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1월 9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끝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었는데 이 부르심 이후 사람 남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에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밤새도록 애를 썼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코피아오. 굉장히 힘든 일로 말미암아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독일어 성경으로 보면 nich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득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우리 교회에 그 음악 하시는 유학생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 유학생들 중에 학교 입학이 안 돼가지고 비자가 만료되어서 한국으로 그냥 귀국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울까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이게 밤새도록 고생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무태서 조금만 떼어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인데요.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당시 베드로의 심정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원에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돌보고 가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열매도 없었고 의의 열매도 없었고 믿음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처럼 주님도 그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으나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심정을 주님이 잘 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 이하에 보면 답답한 주님의 심정이 이렇게 비유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포도원에 포도나무 하나를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달렸나 3년 동안이나 와서 그 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과손을 돌보는 농부에게 말하기를 이 나무는 안 될 나무다. 그러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나무를 돌봐왔던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 원래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이 농부가 우리 주님인 것 같아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대하는 주님의 심정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 그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그 베드로를 도우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런 팁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갈릴리 바다에서는 고기 잡는 데 전문가입니다. 그 당시에 그 그물은 아마포로 만들었다 그래요. 이 아마포는 실이 굵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물이 다 보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고기도 압니다. 이건 덫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 그물이 보이지 않게. 그런데 날이 훤히 새버린 이 아침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에 순종합니다. 5절을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잘 알지만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미 앞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6절.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에게 손짓을 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잡은 고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2배에 가득 찼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형태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달리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상한 것을 자꾸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뒤에서는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눈앞에서는 건널 수 없는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미는 게 그게 무슨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부질없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는 출발점은 바로 이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이후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 앞에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 앞에 굴복합니까? 그 이유가 8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에피스타테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독일어로는 마이스타 그렇게 번역합니다. 대단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8절에서는 주님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독일어는 헤야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 주인님, 내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게 된 이후,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마이스타에서 헤아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변화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늘 옳다는 거예요. 나는 늘 옳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먼저 우선 나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베드로 역시 이전에는 자기 삶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나름으로는 올바르게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를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도 똑같아요. 이사야도 자기 나름대로는 선지자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나는 죄인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식이 변한 것입니다. 자, 이게 뭘 말합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말씀을 믿고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식이 변화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베드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감동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 그래서 마이스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뀌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보게 합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들어온 이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식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깊은 데라는 이 용어는요, 헬라어로 보면 바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깊다 그런 뜻도 있지만 심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인생의 심오한 부분, 본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그 부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돈에 집중하고요, 명예에 집중하고요, 권력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물고기들입니다.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어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영원한 것, 깊은 것, 심오한 것,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데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삶의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가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이 사용하는 동사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 잡는다라는 동사는 아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그레오는요, 뭔가 죽이는데 그 강조점이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물고기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데 강조점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에서 사람을 낚을 것이다. 여기서 낚는다는 단어는 조그레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조그레우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잡다, 아그레우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강조점은 살리기 위해서 잡는 겁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의 사명은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었다면 주님을 만난 이후 베드로의 삶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부의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5장에는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은 제자를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부르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왜 부르시는가? 그 삶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리 레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무엇이 그 삶을 변화시킵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서 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삶을 삽니다. 깊은 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 그것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목적입니다. 너는 왜 사는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존의 문제에 골몰하며 살아가던 그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변화되는 그것을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점점 본질적인 것, 깊은데 영원한 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자신의 삶이 나를 위해 누군가를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 거기에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찾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변해왔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심이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 깊은 데로 가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는 달라진 자기 삶의 목적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도 이런 변화된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관심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서 본질적인 것, 영원한 것으로 관심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다른 무엇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삶의 고백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날마다 주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변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관심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으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뒤에 김살래 목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오늘 한국으로 귀국을 하십니다. 이제 귀국을 하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이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들을 잘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김살래 목사님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역시 변화된 삶을 살아서 정말 변화된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었고 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지 따져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충성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주님 우리 그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의 삶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살렘 목사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름받아 그 부르심을 쫓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달려갈 때 주님 앞에 신실한 종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을 늘 드디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복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가는 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또 한국에서의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